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3편 후반부입니다.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악인의 회복, 의인의 복, 악인의 최후, 의인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시인은 그 악인들의 형통과 또 교만을 보면서 아니,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저 믿지 않는 악인들이 더 잘 되고 형통하고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린다. 이런 것을 보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위기와 또 믿음의 위기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오늘 이 후반부를 보면은 그 악인들의 최후를 보고 깨달으면서 정말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에 낙심하고 낭망해서 기도도 하기 싫고 또 예배에도 나가기 싫고 또 믿음이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듯이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 이 시편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정말 악인이 끝까지 그들이 형통한 것인가? 아니면 의인은 끝까지 고통만 받다가 끝이 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때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악인의 결국은 파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그 앞에서 말했듯이 그들의 형통이나 또 교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파멸로 끝이 난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파멸이란 것은 완전히 멸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인의 운명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에 오늘 말로 하면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곰곰이 묵상할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마지막과 믿지 않는 악인들의 마지막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 미끄러운 곳에 둔다는 거예요. 그들의 최고 정점일 때, 권력의 최고 정점일 때, 또 부를 마음껏 누릴 때 하나님은 완전히 그 부를 빼앗아 가시고 권력을 빼앗아 가셔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파멸에 이르게 한다. 파멸을 그냥 던져버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들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에도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아까 파멸, 전멸, 황폐하였다. 비슷한 말들이 이어지고 있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결국 악인들의 운명은 파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잠깐의 그 영광과 교만, 또 그들의 부와 번영은 일시적인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영원한 고통만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내용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고 또 흔들릴 필요가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운명은 결국 종말에 파멸에 이르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전멸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멸시한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또 자기 배만 부르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 또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 하나님은 멸시한다,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의인이 드디어 고백합니다. 악인의 그 악인을 부러워하던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제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반석이죠.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시고, 분깃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락이,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이 산란해졌대요.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참 내가 세상을 따르려고 했고 믿음을 버리려고 했고 또 믿음이 흔들렸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짐승같이 우매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붙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또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를 지켜오셨다는 것이죠. 24절에도 보면요, 주의 교훈은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참 시인이 이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았더니 시험을 빠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사모할 것, 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되는 이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다고 사람을 막 무시하고 멀리하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결국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죠. 그러나 신정으로 믿음과 또 우리가 영원한 것을 걸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우리 육체와 마음은 늘 이처럼 연약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 믿음을 버리려고 하고 때로는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말씀이 잘 내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반석이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기업과 분깃, 나의 몫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불평과 불만 또 위기가 결국은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 악인의 끝이 파멸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악인의 결국이 아니라 의인의 마지막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진짜 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를 끝냅니다. 27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결국은 주를 멀리하는 자일수록 망하고 파멸당한다는 것이죠.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 지옥의 길, 그 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듯이 이 성경의 말씀, 또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란 것입니다. 나머지 주어지는 것은 그냥 복의 부스러기죠. 우리가 뭐 돈을 번다든가, 또 아이들이 잘 된다든가, 또 내가 건강하다든가, 이런 복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얻는 복의 부스러기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주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죠.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전파하겠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지금 이 시인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진정한 복인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제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과 교만을 보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신앙의 위기가 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성소로 들어갈 때 예배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악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멸시요, 황폐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시인이 전파하듯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또 전파하는 위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